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힘든 어려움은 아마도 가족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아닐까.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가족 때문에 오는 고통, 가족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그 사이에 자녀가 생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세워지게 하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가정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가정만큼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또 말씀드린다면 우리 호주에 패밀리 퍼스트라고 하는 정당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전에는 있었는데요. 패밀리 퍼스트라고 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가족 우선, 가족 제일 먼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정당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그 어느 것보다도 가정이 중요하다, 가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이름을 가진 정당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가정이 잘못된다면 그만큼 쓰라림도 고통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불행하다고 해서 그 구성원이 다 결정적으로 불행해지는 것은 또 아니죠. 그렇죠?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는데도 그 가족 중에 어떤 또 가족은 참 인격적으로 성숙해진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또 볼 수 있습니다. 참 모든 것들이 풍부하고 평안하고 행복했는데도 어떤 가족은 참 기대와는 다르게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전에 우리가 묵상한 큐티 본문이 열왕기였습니다. 열왕기. 그리고 열왕기 하를 우리가 다 묵상했습니다. 바로 이 가정의 이런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이라고 이 3대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참 한심하게 짝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유다를 우상숭배하게 하고 우상숭배를 일삼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니까 또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으러 또 다른 나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다른 나라, 망한 나라에 갔는데 망한 도시의 그 제단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해요. 승리한 나라에 가서 제단을 보고 감동받았다 그러면 이해가 좀 가요. 근데 망한 도시에 가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그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유다의 제사장 앞에 그 그림을 주고서는 이것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다 뜯어 고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이게 멋져 보이네 라고 하면서 그 제단 모양을 그려갖고 와서는 그 제사장한테 주고 제사장은 또 거기에 성전 제단을 다 뜯어 고칩니다. 자기 멋대로 뜯어 고쳐요. 그래놓고 거기서 또 하나님에 대한 제사도 드립니다. 물론 우상숭배도 열심히 하면서 참 이런 한심한 왕이 없습니다. 예? 참 악한 왕 가운데 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아들은요,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말년에 조금 마지막에 조금 실수가 있었으면 우리가 히스기야 왕 그러면 참 훌륭한 왕,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했고 자기의 또 수명도 연장해서 기도응답도 받은 훌륭한 왕입니다. 어떤 그런 아버지 밑에서 또 그런 훌륭한 아들이 나오나? 나 아직도 그렇게 판단하기는 일러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은요, 악한 왕의 종결자입니다. 악하다. 그렇게 악한 왕이 없어요. 하나님도요, 유다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해서 누구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랬냐면 므낫세 왕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이 므낫세 왕이라는 3대, 참 우리가 참 들여다보면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이런 배경 뒤에는 가정적으로 이런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은 가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또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 원인을 다 고려한다고 해도 아하스의 아들에게서 히스기야가 태어나는 것이나 히스기야 아래에서 므낫세가 나타나는 일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문제는 참 가장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고 우리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가족들 간의 문제들로부터 면제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당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공생의 사역을 3단어로 우리는 요약을 하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리칭하시고, 가르치시고, 티칭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바쁘셨어요. 식사에 겨를도 없습니다.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 고치는 일이 얼마나 바쁘니 식사에 겨를도 없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었어요. 자, 더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 그런데 왜 찾아왔어요? 우리 가족이 예수님 같은 훌륭한 분이 나타나셨어. 이런 훌륭한 분은 우리가 가서 우리 응원해야 돼. 인커리지 하기 위해서 왔던가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1절을 한번, 같은 장의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 왜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저 예수라는 자가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다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다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사실은 붙잡으러 온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만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마리아와 그리고 동생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나가지 못하고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만나자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그렇다 칩시다. 어머니께서 찾아오셨대요. 이 일터에 부모님이 찾아오시는 건 이거는 간단한 일은 아니죠. 대체로 그러지 않으시니까. 근데 어머니가 일부러 찾아오셨대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일을 멈추고 찾아온 어머니, 형제들을 만나지 않을까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자식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밖에서 오신 분이 어머니가 전혀 아닌가요? 전혀 다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요, 어머니 맞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일단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불경할 때가 있나? 이렇게 본데 없을 수가 있나? 조선시대 같으면 이럴 때 무슨 말이 나오죠? 한번 여러분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둘러 앉은 사람들, 즉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을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지금 찾아온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찾아온 동생들은 동생들이 아닌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혈연지간은 전혀 아닌 그들을 보고 어머니들이다, 어머니다, 형제들이다, 누이들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고 가족은 아주 중요합니다만 그렇다고 가족이 가족을 다 잘 아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족만큼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을까요? 같은 아버지와 한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수년간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 예민한 성장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족이라도 가족이 가족을 다 잘 아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충분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과 일정 기간 동안 같이 분명히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적당하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모르고 있어요. 이 점을 볼 때 카톨릭이 마리아를 그렇게 높이는 것은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가족들이 관심이 있어요. 우리 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뭐라고 있는지 전혀 무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정신이 아니라고들 말하니까 식구들이 나서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잡으러 온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족에, 그런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을 다 잘 압니까? 그러니 어머니들은 그 아들을 내가 내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키웠는데 그 아들을 왜 모릅니까? 그럽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은 그 아들과 딸들을 다 잘 알까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아주 유명한 케이스가 하나 있죠. 다윗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 다윗을 잘 알았습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의 후임을 찾으러 다니다가 다윗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의 아버지는 아들들을 다 보여줬지만 누구는 안 보여줬어요? 다윗은 안 보여줬어요. 왜 안 보여줬어요? 밖에 나가 있습니다 라고 변명을 했지만 왜 안 보여준 거예요? 그 아들이 보여줄 만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다윗이 이런 적이 있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장터에 나가 있는데 전장터에 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 분노하게 되죠. 이 할례받지 않은 자가 어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그 말을 들었던 형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전쟁터 구경하러 왔지? 너 교만한 걸 내가 알고 있어. 이 형 맞습니까? 원수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이 가족을 다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긴 합니다만, 가장 잘 알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가족이 가족을 다 잘 아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도 자식을 다 잘 아는 건 아니죠. 형제들끼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쩌면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잘 안다는 것은 너무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우지 말아야겠습니다. 더 깊은 것은 영적인 코드입니다. 우리 두 번째,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께서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근데 찾아오신 어머니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입니다. 이게 막장 아닙니까? 막장. 이건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이거는 충격적이죠. 이 말은 부모님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가족 공동체를 부정하고 배신하는 행위로서 이 부모와 가족들
모임에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반역적인 말씀을 우리가 존경하는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육신의 부모님들은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까? 우리는 어버이 주일 때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잘못된 건가요? 십계명 5번째 계명은 뭔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또 뭔가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건 또 뭔가요? 이것도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을 전혀 아니다 라고 극단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게만 읽으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친족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육신적인 친족들이나 육신적인 가족들이나 아니 육신적인 부모님이 아무리 중요해도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육신적인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가족이 중요해요.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더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도전이 됩니다. 좀 불편함을 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서양 사람들보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한테 더 불편을 주지 않는가.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불편하게 하시는 교훈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좀 불편하게 하고자 합니다. 당연하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말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절대 무한 진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희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이 점에 약해요. 우리 한국인들 세계 어느 민족 못지않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조선 500년을 지배했던 유교 사상은 남다르게 가족과 혈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혈연지간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가족이 모든 것에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우리가 절대가 된 거예요. 가족이라면 묻지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하면 로맨스, 남의 가족이 하면 불륜. 여러분, 진리 위에 가족이 혈연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극단적인 도전적인 말씀은 바로 그 점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있게 되는 아주 가장 귀한 미덕이라고 하는 가족을 최고로 두려는 생각, 가족을, 혈연을 진리 위에 두려는 생각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족이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중요하지 않고 동생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을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로 두려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가족도 진리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오늘 분명히 깨달으시는 분들은 오늘 막장 드라마 같이 하시는 예수님 말씀,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폐륜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이 말씀,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인가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긍정하고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혈연 코드보다 영적 코드가 우선이다. 혈연 코드보다 영적 코드가 위다. 영적 코드가 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주님의 가르치심을 좀 더 차원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족은요 더 큰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특별히 단일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민족은 아주 큰 가족입니다. 커다란 원 라지 패밀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 영적인 가족, 이 커다란 우리 민족, 국가, 이것과 영적인 가족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중요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커다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과 영적인 가족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 물론 이 대답은 쉽지 않아요. 예민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고,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또 걸려져 넘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걸려져 넘어져 있습니다. 원수 사탄이 이 점을 기가 막히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사정이 있어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진 않죠. 자기가 태어난 조국, 모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국이 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한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은 뭐예요? 한국 민족은 뭐예요? 존재의 근거입니다. 존재의 바닥이에요. 한국이란 나라 없으면 한국인도 사실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예? 꼭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만, 예? 한국이란 민족, 한국이란 나라, 예? 존재의 근거, 존재의 바닥. 하지만 그 한국 민족도, 예? 영적인 가족보다 높지 않다. 여러분, 민족이 영적인 가족보다 높지 않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적인 혈연의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 확대시켜서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연 코드보다 영적 코드가 더 우선이다. 혈연 코드보다 영적인 코드가 더 위다. 요즘 우리 시드니영락교 성도들 큐티 본문 어디 지금 묵상하시고 계세요? 지난 우리 토요일날 묵상했습니다만 어디 묵상하시고 계세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지금 요즘 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예. 예레미야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집에 가서 27장, 28장 꼭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인인 우리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호주 사람은 호주를 사랑합니다. 미국 사람 미국 사랑합니다. 한국인인 우리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한국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한국 민족이 절대는 아니에요. 우리 한국 민족만 절대가 아닌 게 아니죠. 호주 민족도 절대 아닙니다. 미국도 절대는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절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는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절대는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절대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 누굽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절대는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다른 것도 절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절대신 예수님이, 그 절대 진리신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놀랍게도 영적인 가족의 세계에는 우리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영적인 가족의 세계에는 편파성이 없습니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우리 가족이니까 되고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안 되고, 우리 민족이니까 되고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안 되고, 없어요. 영적인 가족에는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 초청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 누가 살아요? 천국에 가면 누가 살까요? 우리 가족이 사나요? 우리 육신의 가족이 사나요? 예수 잘 믿었으면 살아요. 그죠? 하지만 천국에 간다고 육신의 가족이 자동적으로 사나요?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살아요? 영적인 패밀리가 삽니다. 영적인 코드는 혈연 코드에 앞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영적인 코드는 혈연 코드에 앞선다, 우선한다, 위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키면 진정한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이 도전적인 극단적인 말씀 같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 어떻게 보면 반역적인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영적인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시는 말씀임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로 권합나이다.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 먼저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 우선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모든 시든영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